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한번 여행한다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설레는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나라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뭐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사서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걱정도 앞서고 또 혹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숙소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나라를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한 분 있으면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추억에 남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해 가던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시면서 이들은 생소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여정을 펼쳐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들에게 음식은 무엇일까? 또 이들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이 모든 것이 다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첫째로 가장 안전한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먼저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유능한 가이드를 동원해 가지고 인도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영적인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이들이 정말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러한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가던 길도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또 대적을 만나게 되면 그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높이 들게 되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배우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랫동안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했거나 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들이 저 천성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바로 원망과 시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시비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의 원망과 시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돼서 200만 명이나 넘는 무리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오려고 하게 되면 물이 없는 곳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물을 준비해야지. 또 이곳에서는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만한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씀 아닙니까? 정말 불안폭이 보이지 아니하는 황무지에서 모세 하나만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라 라고 말하니 이건 당장의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위기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모세와 논쟁을 벌이고 다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고 건너갈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저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는 데는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이 영적인 훈련의 마지막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있다고 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이 훈련의 마지막에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침내 주시려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을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시비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물과 그리고 떡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했지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훈련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 붓듯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과 연단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금과 같은 존재로, 정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나가든지 많이 변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의 가치는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동안에 저들은 정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침내 너희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치관이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불쾌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불쾌할 것은 사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들어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정신이 있어 없어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이제 또는 여호수아에게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는 제일 먼저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해야 하는 큰 전쟁을 앞둔 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게 되면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불구자처럼 되어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마음껏 전쟁에 참여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잠시 동안 불구자와 같은 형편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광야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를 여호수아에게 원망과 시비를 걸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던 광야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이든지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께 걸었을 터인데 40년을 훈련받은 결과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도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려도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마치 이제는 불구자가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은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마침내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그 말씀만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침묵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계속 침묵만 하라는 말입니까? 내게도 능력이 있고 내게도 지식이 있고 내게도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뜻 이 일을 내게 맡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왜 마음 졸이며 결과도 알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을 앞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반드시 이제 이 신체에 잠시 신체의 불구자로 만들고 바보처럼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게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나는 침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낮고 약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저만치 높은 데 있는데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만치 낮은 마치 광야나 다름없는 이 벌판을 오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영적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후에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여전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빛들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는 광야의 영적인 훈련, 이걸 거치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또 이 성공이나 높은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오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성격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격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같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이 세상의 모습이래요. 여기서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뒤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기둥 같은 것이 똑바르지 않고 기울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작을 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로 그 나무 토막을 가를 때에 그냥 똑바로 결대로 나무가 컸으면 이제 한두 번 때리게 되면 부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그러져 있다, 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옹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내리쳐도 쪼개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쪼개려고 하는 도끼날이 튕겨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기준 자체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기준 자체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 세상이 뒤틀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모든 면에 있어서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특히 뒤틀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사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세상은 금방 튕겨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고 당신이나 교회 나가세요 하고 마치 도끼날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튕겨져 나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거스리는 시대라고 말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거스리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주 반항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반항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야 하게 되면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이젠 잘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시를 뽑아내 주셨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가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가시를 완전하게 뽑아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복종과 충성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에게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스러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우리의 이 심보,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불순종을, 이 가시를 뽑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두 세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주의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야. 세상에 나가면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황제의 숭배를 하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가서도 예수가 주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밥그릇 다 뺏긴다, 직장 다 잃어버린다, 우리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우리 자식들도 앞길이 막힌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이 주이고 황제가 주이고 교회에서만 우리는 예수가 주라고 하자라고 하는 세속주의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습을 저들은 그저 영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그저 영적인 존재로만 믿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육체로 임하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하던 그곳에 이러한 거스리고 오그러진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이 세속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십자가를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합시다. 천만의 말씀.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순교하며 실주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드려 피 흘려 순교합시다. 이거 우리 육체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이니까 무슨 순교의 피를 흘립니까? 몸과 마음을 왜 드립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저급한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자기들만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끼리끼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기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오는 도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물결이 교회를 밀려들어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에서 일어나는 도전, 영지주의 이단에 물든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 같이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외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황제 숭배주의와 영지주의의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 같은 이들이 맹수와 같이 달겨드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 그들처럼 맹수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흠이 없고 순전한, 마치 무엇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무엇과 같이? 어린 양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맹수처럼 오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황제 숭배주의와 영지주의자의 이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터인데, 그리하지 말고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한 자로서 흠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온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들은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양들을 지켜내는 분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혹 부스러기에 물질은 줄지 모르지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이미 받은 거니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그냥 우리는 그저 이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흠없고 순전한 목자를 의지하는 신앙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흠없고 순전한 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펴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로마의 황제가 칼을 휘두르고 포령을 내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로 선한 목자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흠없고 순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물질의 신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교모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단들이 속삭이는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서지 아니하면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